감사하고 소중한 이 아침 주께서 생명 주셔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의 마음과 또 하나님과 이웃 간에 화목하게 해주시고 또 유익을 구하게 해주시고 또 선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박옥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배에 찬 복수를 좀 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와 선교지를 위해서 이 연단의 때에 믿음의 타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7월 첫째 주 우리 잘 준비하여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 앞에 온전한 성전 예배 회복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밤에 있을 금요 기도회에도 주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육신을 죽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늘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답답함과 아쉬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니 주여 친히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유익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함께 힘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서로가 십자가를 지는 길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만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셔 선을 따르라 말씀하셨사오니 어느 핍박과 어느 고난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되, 오늘 이 아침 특별히 박국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며 찬송하며 걸어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이 사랑하는 하늘과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대하는 때에 선교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로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 선교를 떠나는 모든 팀들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사랑하는 젊은 학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이들까지도 백신의 자리에 이르게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도 백신이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7월 첫째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몸으로 마음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더욱 주의 나라를 위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에 함께 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주미 기도이지만 주의 성령께서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0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0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3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자셨으면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13번째 시간입니다. 감사하게도 벌써 이제 내일이면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처음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혼돈의 상황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시간 안에 있는 유한성을 경험케 하시고 그 유한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삶의 자리 속에서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유한함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이 내 삶의 늘 마지막 자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게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들을 구원해 가시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한 가지는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든지 간에 너희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오직 너희의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갖지 못하는 믿음,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예요. 오직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3년을 살았었던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와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죠. 주님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 한 아들은 오른쪽에, 한 아들은 왼쪽에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시죠. 너가 마시려는 잔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참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하죠. 3년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았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항상 그거였어요. 하나님, 믿음도 수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수단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힘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들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지 않나요? 무엇을 감당하든지 그냥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수단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이 어머니의 그 주님을 향한 기도가 이런 기도는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기도를 바꾼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아들들이 사용되게 하시되 나의 나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느 상황이나 어느 환경에서도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기에 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기도는 나를 비우는 것이 되겠죠. 나를 비우는 것, 나를 비운다라는 말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기도는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랑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요술방망이처럼 뚝딱뚝딱 이렇게 해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답이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모든 응답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너는 나와 함께 거하느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더 오래 해야 돼요. 기도를 오래 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때까지 우리는 내 마음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은 짧을 수 없어요. 기도의 시간은 계속해서 오래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기도는 평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태도, 사랑하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근데 오늘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죠. 사랑하는 주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에요. 섬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들도 뭐가 되어야 되느냐? 대속물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섬기는 자 되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이냐? 나를 주장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의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잠깐 설명해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야곱과 그리고 그 형제들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팔려가고 고난의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형들과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가시는 그 자리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형들은 모두가 다 오늘 신약 성경의 말씀처럼 야곱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른팔과 왼팔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요. 요셉을 팔아서 결국은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까지도 그냥 정말 파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기근이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애굽 땅까지 와야 되는 그런 아픔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왜 기근이 닥치고 내 삶에 왜 두려움이 닥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회개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회개를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시험을 해버려요. 이제 베냐민까지 다 데리고 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내보내는데 그들의 주머니 가지고 가는 짐 속에다가 은잔을 딱 숨겨놔 버려요. 여러분,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어도 하나뿐인 것 같아요. 그래, 억울하지. 억울함을 한번 경험해봐라는 거죠. 억울한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이 형제들이 은잔이 발견된 것을 보고 난리가 나죠. 우리가 곧 죽었다. 근데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막 아주 그냥 엄청난 그들의 삶 가운데 동요가 일어나기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에요. 남을 괴롭게 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자신이 남을 억울하게 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은잔이라고 하는 그 억울함 속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유다가 딱 등장을 해서요. 오늘 여러분 44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눈물이 나요. 유다가 딱 나타나가지고 지금 요셉을 동생인지도 몰라요. 그냥 와서 그 국무총리 앞에서 유다가 회개를 해요. 얼마나 회개를 하냐면 정말 그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냐면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요셉인데 그는 죽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냐민 마지막 남은 이 아들까지도 지금 궁에 남기라고 한다면, 이 은잔 때문에 남기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인이시여, 내가 남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죽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44장 3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지금 여러분 이 장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그 배반하고 배신한 너희들의 생명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어떻게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이 아들들의 생명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가요? 한 사람이 포로가 되어야 돼요.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죠? 유다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이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유다를 통하여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자기 동생을 팔 때는 내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회개하니 내가 이제는 뭐 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나를 남기시고 사랑하는 동생은 애굽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44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 앞에서 오른손과 왼손이 되어지는 그 신앙의 완전한 모습을 바꿔버려요. 힘과 능력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으로, 십자가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함으로, 자신이 대속물로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이렇게 유다가 딱 이제 회개를 딱 하잖아요. 이 회개하는 그 순간 오늘 45장 5절에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초점이 어떤 거예요? 당신들 잘못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셉의 인생을 다 사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고난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싶은 한마디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은혜였느냐? 딱 한 가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숙제예요. 하나님, 나는 내 삶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 속에서 다 걸어가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기뻐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다 기쁜데,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한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왜 베푸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뿐이에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정말 복음을 씨를 뿌려야 돼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새벽에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이 아침에 나오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그래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유다처럼 요셉처럼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감당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돼요. 요셉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눈물의 골짜기는 처음부터 은혜예요. 처음부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가 아니에요. 요셉이 인생을 바라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이번 주에 조금 더 이 모습을 좀 살피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 요셉은 감정이나 생각이나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으로 인하여서 원망이나 한에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주님의 통치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고난이 오더라도 마저 이쪽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시겠습니까? 늘 종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 어머니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잔을 마실 사람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하나뿐이에요.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삶이 없어요.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교회라고 하는 것, 또 사업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구원을 위해서 오늘 또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나는 내 삶의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힘은 다른 게 없어요. 회개가 힘이에요. 기도가 힘이에요. 십자가가 힘이에요. 매 순간순간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힘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교회 안에 와서 보상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오직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큰 힘은 딱 하나예요. 주여, 나를 많이 죽여주시옵소서. 겸손히 정말 말없이 정말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임무에 대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왼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눈이 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늘 한날을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오늘도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두 가지의 신앙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오른팔이 되게 해주시고 왼팔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때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 오른팔도 안 되고 왼팔도 안 되니 그저 왔다 가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먼저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들의 마음에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옆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한날에 우리의 인생의 생명 붙어 있는 이 순간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박욱자 권사님 오늘 수술을 감당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친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도 함께 모입니다. 주여, 기도가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가 늘 힘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승리 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